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돼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네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악했어요. 뭐 선했던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뭐랍니까? 이 나라의 정세라는 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우리가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1차로 데려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들 데려가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가서 자기들 대로 이렇게 공부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공격하는데 그때 요야긴 왕 때인데요. 그때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려가요. 그 중에 누가 따라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남왕국 유다도 결국 멸망당하죠.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 봤거든요. 그 기록을 남겨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자꾸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이 에스겔 전체를 보면 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37장에 보면 뭘 보여주냐면 이 뼈, 그죠? 골짜기에 있는 뼈 무덤,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심이 많고 이 뼈가 뭐하다.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뼈가 말랐다. 말은 뭡니까? 살은 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은 말라버리고 이제 뼈만 앙상하게 뼈만 남아 유골만 남아있는 그런 골짜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뼈를 왜 보여줘요? 잔인하게 뼈를 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까? 에스겔 37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왜? 그래서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다, 멸절됐다. 이게 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다 망해버렸고 다 죽어버렸고 뼈가 뼈처럼 멸절돼 소망이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아무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 뼈가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죠? 뼈를 볼 때 무슨 뭐 어떤 움직이는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뼈는 생명력이 없는 그냥 말라버린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에스겔 3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눈을 뜨시고 막 너무 말씀이 좋아가 눈을 감고 그러면 안 되고 눈 떠가지고 저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물어보시는 에스겔은 야 인자야, 인자 사람이죠. 사람아, 이 사람아, 이 말이에요. 야 에스겔아, 이 뼈를 봐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뼈가 한 무더기 있어요. 뼈들이 막 무슨 뼈인지는 모르지만 한 무더기. 아마 이건 이제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뼈가 막 백골이 막 이렇게 무성하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너 저거 살겠냐? 저거 살아날 수 있겠냐? 여러분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예?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 그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예. 박연옥 집사님. 자, 손 내려치고. 자, 그 다음에, 아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이 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도 저도 이쪽에 너무 극단적으로 예 혹은 아니요 선택하면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애매한 질문에는. 그죠? 그럴 땐 대답 안 하고 좀 가만히 중간에 좀 머물러 있는 것도 좀 필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거 에스겔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지혜로운 말이에요. 내가 예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 아니요라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라고? 하나님 아십니다.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선지자면 맞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래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항상 듣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 들어요. 저는 교육자로서 그걸 많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뼈다귀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진 않지만요. 제가 교회 가면요.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이 교회는 좀 활력이 있는가? 에너지가 있는가? 뭔가 좀 되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겠냐? 이 정도면 되겠냐? 이 교회는 될 것 같냐?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과 어떤 모습들을 보고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아니 교회에서 잘 도와주지도 않고 애들도 몇 명 없고요. 선생님들도 그리 많지도 않고 뭐 이렇게 여러 시스템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이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는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하나님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다 살려주거든요. 극히 큰 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뼈다귀 같이 다 죽은 사람들도 그래 다 죽어도 보통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말라서 뼈다귀도 말랐더라 뼈도 말라버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외형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뼈다귀밖에 안 남은 백성들 저 상황을 볼 때 무슨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는가? 무슨 일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봐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극히 뼈다귀 같은 존재들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살아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나잖아요. 말씀에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혹은 그래도 한국 교회는 뼈다귀 정도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도 안 지키고요. 이미 제사도 다 없어져 버리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정말 뼈다귀 같은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뼈다귀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회가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사역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도 교회가 힘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거 살겠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제3영도교회 살겠냐? 응? 제3영도교회 뭐 70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는 있는데 좀 뭐 점점 자꾸 마이너스가 돼가고 연약해지고 우리 자꾸
이 세대 윗세대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영도는 사람이 줄어들고 부산은 뭐 초고령화 사회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시라는데 자꾸 나간다 그러고 이런 세상 가운데 제3영도교회 살겠냐?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 저기 중고등부 우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줬더니 우리 딸애 안 왔죠?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수련회 때문에 제가 오후 예배는 좀 빠지고 우리 엄마하고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안 왔는데 제가 오늘 그 우리 딸아이 그 기도 제목인가 최세은 가정 교회 뭐 학교 이래가지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이렇게 적어놨다. 예배 시간 안 졸게 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 안 졸게 해주십시오. 참 솔직한 기도 제목이지만 참 부끄럽고 아빠로서는 참 그 내용이 읽어보니까 아이들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맛있는 간식을 먹게 해주세요. 가정의 기도 제목은 평화를 주시옵소서. 많이 싸우는 거야 집이. 그래서 이게 보다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걸 보는 너무 재밌는. 근데 애들이 어리긴 어리다. 아직 참 어리긴 어리구나. 참 신앙이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 애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얘들 살겠냐? 얘들은 살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얘들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 영혼을 네가 한번 봐봐. 거울 봐봐. 거울 우리가 이제 집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거울 보잖아요.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좀 입고 넥타이도 좀 바로 매고 막 이렇게 하면 멋있게 보이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잘 생기고 멋있고 뭐 날씬하고 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정말 괜찮을까? 혹시 우리는 지금 뼈다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까? 다 죽어가지고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우리 영혼이. 그런데 그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저거 살겠냐? 응? 저거 살 수 있겠냐? 네 영혼이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이 넌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뼈다귀 같은 존재라도 죽었던 자라도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그런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잘 되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학생들이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좀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살아남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이 아니고 4절과 7절 말씀.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7절. 자, 읽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뭐라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뼈들이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나더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 영혼이 교회가 살아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응? 우리가 건축위원회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면 우리 교회가 살 것인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건축하는 건 아니에요. 건축은 왜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건축해도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안 맞는 교회들은 안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건물만 보고 처음에는 왔다가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걸 빼놓고 건축만 우리가 집중하자, 그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스피커로 세웠거든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파이프가요, 이 수도꼭지가 지저분하면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흙탕물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니까 흙탕물 나와가 또 난리 났더라고요. 파이프가 지저분해가지고 흙탕물 나오면 저기서 상수도공사에서 좋은 물을 보내도 중간에 파이프들이 다 지저분하고 녹이 슬어 있고 거기에 흙탕물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물이 지저분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제가 스피커로 세워진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설교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배워야, 이 말씀의 새로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료식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뭐 그냥 직분 받기 위해서 어떤 가정으로 공부합니까? 그냥 뭐 어느 목사님이 강건하니까 내가 거절을 못해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제자훈련과 여러 양육을 계속 이어온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계속해서. 하지만 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고 설교 안 듣고 이러면 그 사람은 은혜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가셔서 훈련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열심 내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 살아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 생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살아난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생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뭡니까? 성경에서 생기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에스겔 3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가 임하도록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죠.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뭐를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른 어떤 수단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것들은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지식이 저보다 뛰어날 거예요. 사회적인 지식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기술에 있어서는 그분이 저보다 더 뛰어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몰라요.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것들 몰라요. 은행 업무 잘 모릅니다. 증권이니 뭐니 주식이니 이런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역사도 없고 이 세상에 뭐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두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기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됩니다. 교회가 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이나 전략이나 물론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방법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길 바랍니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탁구를 잘 치고 싶으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훈련을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가서 탁구를 쳐야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 열심히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1시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합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이 유일한 영적인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일에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수요 기도도 안 오고 이런 분들은 사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유일한 영적인 시간. 성경 펴서 읽을 그런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만 좀 투자하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살아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하루 1시간 걷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1시간만 투자했어요. 30분 말씀 읽고 30분 기도하고. 저는 그것만 해도 내 영혼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방학 지나고 나면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령도 교회 성도들은 30, 30에서 3령 운동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3령 30분 말씀 읽고 30분 기도하고. 뭐 말은 그냥 내서 혼자 생각한 거고. 여러분, 저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삶이 정말 풍성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은혜를, 하루에 30분만 기도해요. 하루에 30분만 말씀을. 뭐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 더 하셔도 됩니다. 밤을 새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철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철회하시는 분들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0분. 내가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살아난 이 뼈, 생기를 입고 다시 살아난 그들,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큰 군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를 좀 소망합시다. 그냥 조금 뭐 믿음 생활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정복해가는,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마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군대가 우리 제3영도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